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도 다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소. 이 터는 곧 이 예수 그리스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곧 롯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이신 유일신 성령이시여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을 되돌아볼진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불러주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현재를 볼진데 어찌 감사타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그저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내일과 영혼을 생각하려 치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 예물 곧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만물들을 이끌고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주님의 낯을 뵈게 하시고 성도들 우리와 함께 영원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완성 그때에 곧 최후의 대부 때에 모두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지옥에 쳐넣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예수 안에서 동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남은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거룩됨의 이 시간 주님께만 온전히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고린도전서 강의 몇 시간째인 줄 아십니까? 그 횟수를 기억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아마 내 아내도 모를걸? 10번째요. 10번째요? 아이고 고맙소. 누가 내 아내가 안전할까 봐서 말이요. 대답이 씩씩해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본문 성경은 집 짓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축자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시멘트 건물 말고요. 신령한 집이며 사람 됨됨이로서 내 인격이라 하는 그 집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지어졌습니까? 다시 얼마만치 사람다워졌나요? 그리스도를 좀 닮아가는 것 같기는 합니까? 9절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좀 이상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을까요? 내 인격, 내 영혼이니까 사람 내 집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짓고 있는 신령한 집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그지할 필요서 영적인 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영적 그 집으로부터 성령이 안 떠나셔야만 되고 말고 성도됨의 인격, 영혼, 그 신령한 집이고요. 만일 그 집에서 내 영혼으로부터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인간은 즉시로 사람이기보다는 동물이 됩니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그 따의 동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 내 영혼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한 눈물로 인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집이 아니랄지 사람 자기만의 집이라 할지면 잠깐은 인간처럼 행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너무 추잡하고도 개, 돼지보다 더욱 더러운 동물화가 됩니다. 최근에 들어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가 사람답지를 못하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인간다운 인간 만나기가 엄청 어렵군요. 마구 강간, 간통, 마구 사람을 죽입니다. 글쎄. 요 며칠 전에 잡힌 그 어떤 여자 말입니다. 남편 둘을 독살을 했어요. 그 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그 뭐 지독한 농약이 있나 봐요. 남편 둘을 죽였고 시어머니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받았고요. 그걸로 몇 년 동안 질투하게 살았습니다. 남자들을 수도 없이 갈아치우면서 갖은 응탕하고 구역질나는 짓들을 골라 행했지만 41살 먹었다고 하는 그 여자가 사람이 맞긴 맞습니까? 인간이 맞긴 맞나요? 문제는 말세 사람들 거의나 모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 역시 은근히 그렇게 살았으면 나도 그래봤으면 속마음이라도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만큼 말세인들의 마음들이 몹시 흉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 넓은 의미로는 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컨대 가정도 가정이고요. 교회도 가정이며 천국 역시 가정이 올지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요. 10절, 11절 말씀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떻게 집을 세우나 조심하라 그러지요? 아니요.
집을 세우되 조심조심해야만 되고 말고요. 우선 먼저 어떤 터 위에 세우느냐 하는 것 말입니다. 제 아무리 멋진 건물로서 엄청 비싼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의 기초와 터, 그게 부실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직도 제가 잊지 않는 것은 와우 아파트, 몇십 년 전의 일이죠. 5층 아파트였는데 그만 폭삭 무너졌어요. 수도 없이 죽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마는 내 영혼의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전입니다. 그러길래 본 성경은 터전이며 기초, 그것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을 한다면 모든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의 관계성이고요.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 영혼이며 그 구원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종교의 다원화, 그건 사탄 자체입니다. 정신적 사기꾼들의 궤변이며 속임수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을 상대화시킨다거나 왜곡한다랄지 등등, 그건 결코 용납할 수도 없는 살인이며 강간보다 훨씬 악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절간에도 가봤고요, 천주교 성당에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최고더라고요. 혹은 스님하고도 얘기해봤고 신부님하고도 사귀어봤고 무당하고도 있어봤는데요,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등등. 그게 말입니까? 소입니까? 그런 류의 잡스러운 상대화, 그것은 귀신들의 헛소리일 뿐이고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만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첫 번째고요. 그 하나님은 또한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속히 재림하시리라. 이 재림 사상 등등은 오직 이 진리만 하나님의 집이며 내 영혼 안에 지어져가는 신령한 그 집, 그걸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터이며 유일무이한 터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전 위에 집을 세우긴 세워야만 될 텐데 어떻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하실 것,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 자기 여생과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요컨대 명령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라
하셨사오매 나는 갔습니다. 머물라 하셨으니 머뭅니다. 그 순종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후 내 삶의 모든 것은 가고 오다 머물고 일하다 그리 명령하신 하나님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올 수 있다.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순종케 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맡으마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한 신령한 책임 전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아니올지다. 가고 안 가고 머물고 떠나고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는 합니까? 내 생각에 내 계획대로 오직 그것뿐은 아닙니까? 교만해가지고 말씀 순종이 없었노라. 그렇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책임져야지요. 그러길래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삶을 산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쩐지 고독하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의 터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조심할지니라. 본래 패토 조심조심 행동하라. 말씀 쓴대로 살기 위하여 절대로 경솔하지 말거라. 경망스럽지 말라. 촐싹거리지 말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자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터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그 귀중한 터 위의 성도들은 성실하게 깊이 조심히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 예수님, 내가 오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가고 있었습니까요? 잘 순종을 했나요? 주 안에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거. 그건 성도됨의 기본 중에 기본이 올지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라면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까? 12절 말씀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집을 짓기는 짓되 무엇으로 집을 짓느냐의 건축 재료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모조리 평생 영적인 집을 짓는 것, 우리들은 건축자이심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다가 집을 짓고 있고, 몇몇의 친자백의 성도들은 천국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의 인격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됨됨이 말입니다. 그걸 완성해 간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 올 수 있다. 교동도 아시지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석군이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다만 이상한 것은 숨도 끝쳤고 심장도 멎었는데 다른 곳은 다 싸늘하게 식었는데 그 시체의 가슴 부위가 따뜻하더래요.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 이거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 시체가 이상하게 썩지도 않아. 열흘 후에 소구생을 했더랍니다. 글쎄. 다시 살아난 그 권사님께서 말하기를 나는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간청을 하고 매달렸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애미 없는 우리 손자 누가 키웁니까?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대요. 글쎄. 맞아. 네 말이 맞다. 10년 후에 오거라. 히스기야 임금 같아요. 그러면서 온 김에 천국 구경이나 하고 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쭉 구경하고 다녔는데 자기 집은 잘 지어놨다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문패까지 똑하니 걸려 있고요. 그렇지만 수많은 집들은 앙상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으며 짓다가 말았다 할지 엉성하고 엉망이고 이건 뭐 집도 아니고. 그래 또 물어봤더랍니다. 예수님, 이거 왜 집들이 이 모양입니까? 그랬더니만 예수 가라사대 얘야, 세상에서 아직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못 올라와서 그렇단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고요. 10년 동안 손자를 잘 키웠었고요. 10년째 되던 해에 정말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고 이제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살다가 천당 가서 봅시다. 진짜로 3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글쎄. 생생한 간증이요. 그 증언자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 신령 집을 짓는 재료 엄청 중요하고 말고, 우선 먼저 불에 잘 안 타는 재료여야만 됩니다. 뭐 홀라당 타버리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대구 지하철이나 뭐 그런 데서 재료를 잘못 썼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재료가 좋아야만 돼요. 어지간하면 불에 안 타는 재료여야만 됩니다. 다시 환난, 역경, 핍박, 고통스러운 병 등등 불같은 시험에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또한 튼튼한 것, 고귀한 재료, 가령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 문제에서나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는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심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집을 짓고 있나요? 13절 말씀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라 그랬지요. 물론 그리스도의 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육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
누구에게나 꼭 옵니다.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좀 더 빨리 오겠고요. 정녕 그날 나는 내 집을, 천국의 영적 그 집을 잘 지었었느냐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귀중한 재료로 지었을고, 다시 진짜 믿음과 소망이며 겸손이 있는 순종의 삶,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집을 잘 지었느냐에 대해서 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역시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됐는데 주님이 큰 음성으로 물으시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살아생전에 나 예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그래 그 전도사님은 폭삭 꼬꾸라져갖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나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가면 정말 나 예수를 위해 잘 살다가 오너라. 그리고 또 소생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공기처럼 사라지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영혼이 안 죽어요. 육체만 죽지. 몸뚱아리만 썩을 뿐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게 되느냐? 다시 살아생전에 어떤 영적 집을, 인격의 집을 지어다 왔느냐 하는 것이 옳지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 공력이다 그랬지요. 얼마만큼 수고를 했느냐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날림으로 줬어. 엉터리로 대충 지었어. 성의 없었고요. 땀 흘리는 법이 없이 대강 그것도 신앙생활이랍시고, 그것도 예수 믿는 거랍시고 건성 그랬던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 올시다. 그러길래 그럼요. 공력이 있어야지요. 수고와 정성껏 드려야만 되는 예배여야만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적어도 10분 전쯤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드리는 헌금, 될 수 있으면 빳빳한 것으로. 어떤 권사님은 교회 가기 전 항상 대리미로 그 돈을 다려요. 어린 손주가 물었지요. 엄마 할머니 왜 돈은 데려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서 그래.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헌금이랄지, 정성과 수고가 실리는 기도, 그리고 찬송 등등 말입니다. 예배, 자신의 영혼으로 드려지는, 내 인격으로 바쳐지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직일까? 박장로라고 하는 장로님이 시골 교회였지요. 장마철에 교회 지붕이 새는 거예요. 비가 엄청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 그릇 바치고 저기다가 저 그릇 바치고 야단을 죽이다가
그 박장로는 폭삭 예배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통곡을 했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서 내 집만 수리하고 주님의 집을 돌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 대성 통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비슷한 마음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직인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 되기는 한참 멀었구면 내 전 삶이 예배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 예배의 소중함, 고귀하고 또 거룩한 영광이 있음을 알고 나 예배 후에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력을 쌓았고 수고를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꼭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것이 없더라도 내 정성 마음이 실려있는 공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실 것. 왜냐하면 우리들의 공력이 드러날 것이거든요. 심판받을 것이에요. 바로 그날 몸이 죽은 후 심판대 앞에서 심히 부끄러워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나를 쫓겨내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지 말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문 밖 어둠의 장소 말입니다. 쌓은 공력이 없이 불에 쉽게 타버리는 재료 같지도 않은 그것으로서 집 닿지도 않는 엉터리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저 가끔 교회나 왔다 갔다. 지옥에는 안 떨어집니다. 귀신도 안 되고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감히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죄로 흑암의 장소, 심히 창피스럽고 애들말 맞다나 쪽팔리는 장소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터 위에만 거기서만 살도록 하십시다. 귀중한 마음과 실제의 자기의 정성이 담겨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며 현실적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그날 그리스도의 날 육체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영생 복락의 천국에서 만나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집, 천국의 내 집, 그 어떻게 얼마만큼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나 기초도 못 쌓은 건 아닙니까? 아예 내 이름의 명패는 흔적도 없이 천국에서 내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불신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며 예배 알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의 원수 되어 순차기만 위해 이기적이여 물질적인 그것에만 치심하여 엉터리로 대충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자신의 육체도 죽어 썩을 그날이 있음을 모르고 시건방지게 교만을 떨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순종을 하찮게 여겨왔었던 우리들은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실 때만 가고 머물라 하실 때는 가고 싶어도 안 가고 하라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어찌됐든 아니할 수 있는 겸손하고 순수한 순종자들이 천국의 자기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그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부여 천국의 시민으로 다 만나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9장 찬송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9장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대구의 어느 그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뭐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해요. 집은 서울에 있고 근무지는 대구에서 기자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오다가 국도를 따라서 왔어요. 좀 빨리 오려고 그랬는지. 그러다가 그만 자기 차가 엎어졌지요. 그리고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자기 시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쭉 뻗어 있고 조금의 레카차가 와갖고 차는 끌어가서 그 자기 시체를 뭐 사람들이 뭐 인공호흡을 한다 하고
또 이게 들고 있지. 구급차에 싣고 자기도 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시체를 한참 쳐다보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그 교만하고 불신자 신문 기자였는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지요. 허겁지겁 교회 다니면서 나 이러다가 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하게도 그를 위해 중보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줄을 타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얻은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 왜 왔지요?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그것도 예배입니까? 장난이지? 정성의 마음, 공력이 실려있는 예배가 아니면 오히려 주님께 미움받습니다. 어째서 그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없이 여겼거든요. 일만 쬐끔 있으면 예배 빼먹기 일수야. 약간만 뭐가 생기면 예배 다음에 먼저 세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배라고요? 예배는 무슨? 아닙니다. 교회당 문턱만 밟았을 뿐 그런 그저 불신자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보다 교회에 적은 뒀지만 예배를 멸시하고 대충 건성건성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전혀 예배를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성경 문맥을 보면 더 악한 자다 하는 것이 옳지다. 2절 3절이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예배 끝나고 이춘만 장로님 네 분과 명순재 또 이주연 엄마 그리고 현서 아니죠 윤서 이렇게 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그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된 이 주인부터 가장 썩을 주인일 뿐입니다. 잘못 가르친 것 같고 본이 못된 것 같아 없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미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
공력을 들여 귀중한 재료로 예배를, 내 영혼의 집을, 천국의 영생 복락의 그 집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용서해 주심의 사랑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부흥 때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 주 내 죄 특별히 용서해 주심과 보호 끝까지 인도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